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있었으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을 했을 텐데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힘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힘이 없으면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빼앗기고 실패하고 또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대적이 와도 그들을 싸워 이기고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이제는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당시에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랬고,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가 모여 있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미디안, 그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더니 아마 그만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더구나 미디안의 군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도 갖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군인들, 일반인들이 모였습니다. 현대 전쟁을 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의 전쟁의 승패는 정보력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대편의 정보를 잘 아느냐. 또 현대의 전쟁은 경제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의 승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군사와 이스라엘의 군사와를 비교를 해보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대 1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4대 1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4대 1, 그거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더니, 기드온아, 내가 지금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이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그러면 벅찹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더니, 기드온아, 네 하나님, 너 이제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지? 너 군사가 몇 명이야?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제는 3만 5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너 지금 3만 2천 명도 군사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돌려보내라. 마음이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과 염려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쭐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기가 쉬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행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적 있나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사람을 잘못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서 4대 1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4대 1로 싸워 이겼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들 돌아가라.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목회하는 목회자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사 가운데서 마음이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처자식 걱정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부상 입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자들, 겁나고 무서워서 떠는 자들,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는 10,0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4대1로 싸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그 중에서 10,000명이 돌아가서 13대1로 싸워야 됩니다. 상대편은 135,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고 이쪽은 10,0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앞이 캄캄해요. 아무리 봐도 10,000명을 가지고 135,000명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기드온이 자기의 눈으로 바라봐도 상대편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또 상대편은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메뚜기와 같이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우리 편은 겨우 10,0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편은 135,000명이고 우리는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직도 그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숫자를 잘못 보셨나? 하나님은 계산도 못 하시나? 상대편은 135,000명이고 우리는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 이게 지금 10,000명 있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많아요? 135,000명이 많습니까? 10,000명이 많습니까? 누가 많아요? 그렇죠. 135,000명이 분명히 많지요. 135,000명과 10,000명이 싸워서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볼 것도 없이 135,000명이 분명히 이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0,000명의 군사들을, 지금 목말라 하는 10,000명의 군사들을 개울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런데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종류예요. 한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그것을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먹으면서 경계심과 조심성 있게 혹시라도 적이 오는지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데 반대로 이야 물이다 그러면서 얼굴을, 코를 그리고 물속에 쳐박고 물을 얼굴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300명밖에 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가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9,7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9,700명도 다 돌려보내라. 이제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학을 못하셔도 그렇게 못하시나요? 상대편은 135,000명이고 우리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편은 135,000명이고 이쪽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135,000명이 이길 거라고,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명이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순종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가운데 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는데, 어른은 숫자를 익숙하면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서툴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이가 새로 친구를 사귀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아.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니? 그 애는 무엇을 좋아하니? 아니면 그 아이는 나비 수집을 하니? 그 아이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니? 그것을 묻지 않고 어른들은 그 아이가 나이가 몇이니? 형제가 몇이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그런 것을 묻는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군인이 몇 명이냐, 그 나이가 몇이냐, 그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가 얼만큼 부자냐,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그의 형제가 몇이냐.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떼쥐베리는 이런 말을 해요. 숫자에 익숙하면 어른이고 숫자에 서투르면 아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죠. 근데 어린아이는 숫자를 잘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300명도 어떤 특수부대의 300명도 아니고, 그들은 전쟁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300명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건가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숫자를 보고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따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느냐, 둘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85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안드레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선생님,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이 다르죠.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기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5천 명의 사람을 봅니다.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먹는 양식입니다. 한 사람이 먹는 식사의 분량입니다. 주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안드레는 5천 명의 사람을 보고 그에 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너무나 작습니다. 이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5천 명을 먹고도 12왕조리를 남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드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자꾸 숫자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그 사람의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법이 없으십니다. 비록 300명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30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13만 5천 명을 능히 이긴 줄 믿습니다. 아니,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35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1350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은 엄청나도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는 무기도 강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기지 않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의 강한 대적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그 300명을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숫자적으로 따지면 저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뿐입니다. 지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13만 5천 명입니까? 300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누가 이겼는가 하면 300명이 이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300명이 이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면 300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300명에게 힘을 주셨고 도와주셨고, 300명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3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원이 많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없고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갈 때에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